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단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갑자기 말씀을 또 준비하게 하시고 난 뒤에 2020년 2020 양의 문으로 내 삶의 최고의 멘토 예수를 쓸 책을 쓰기 전에 책을 하나님께서 원고하고 내기 전에 하나님이 영광의 세대를 집필하신 브루스 알렌 그 분의 집회를 그냥 얼떨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요? 그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분이 예언 아닌 예언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사므로 인해서 그분이 저에게 아모스 3장 7절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지금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이 책을 또 보게 됐는데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확정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시적인 부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제가 하나님 이게 맞는지 확정을 주세요라고 제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책의 영광의 세대, 이 책의 말씀을 그분이 직접 저에게 여기다 적어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3장 7절을 저에게 영은 잊지 말라고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보게 되고 2020년 이후가 2024년 지금인데 4년째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가 이곳에 2021년도에 저희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2021년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전에는 계속 찬양하면서 이 전 제주를 돌면서 버스킹을 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동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먼저 동쪽을 전체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로 계속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준비했던 기억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금 3년 되는
그 이해에 하나님이 우리부터 먼저 오게 하시고 오늘 또 뜻깊은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친히 임명장을 수여하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풀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부르신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각자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맞춰가고 그때 하나님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 왜 알 수 없는 그런 캐스마크로 그냥 지나갔던 것들 또 우리가 어떤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왜 그때는 그랬을까라는 그런 의문들도 우리가 정말 많이 그게 풀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며칠 전이죠. 그저께 미가을의 그 하늘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한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을 더 알고 정말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우리 제주 열방기도센터와 제주 포은나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새로운 시작 가운데 출발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광의 세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그 시작의 주인공이 되심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말씀 전에 영광의 세대로 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너무 그 영광의 세대라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또 책까지 또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또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잊어버릴까봐 기억하라고 그 사인까지 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모스 영어로 3장 7절 외국분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그 기초 가운데 아까 부흥 찬양처럼 그 가사의 말처럼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초가 세워질 때 다른 것이 채워지더라도 온전하게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역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새 언약의 피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부르신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봉사의 일은요 사실 홀리 스피릿이라고 성령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봉사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영어의 직역에 들어가면요 바로 이게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봉사를 그래서 세상도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될 때에 이게 이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제가 서두가 좀 길었지만 3가지로 말씀을 전달하고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빈들 예배 찬양
우리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 내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나를 멘토링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출발했어요. 충영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저를 부르셔서 제주도 땅에 오게 하신 것이 바로 2007년도였었습니다. 2007년도 제가 3월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7년도부터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와서 정말 그때 2019년도에 안식년을 저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주시면서 책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정리하게 하시면서 그때서야 제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되어지는 일들을 또 보게 하셨고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 되시게 하시는 가장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과 만났던 걸 기록했던 그 일기장을 하나님이 그대로 올리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랑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 모든 건 내가 있다. 그때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약함을 얘기해라. 그냥 나와 교제한 거를 그냥 올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게끔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작은 첫 번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작은 첫 번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우리가 지키는 자, 그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모든 겸손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예, 2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3절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돼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모든 전체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의 그 문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작은 세 번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10절 말씀과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각종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분량대로 각자가 하나님의 맞게끔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하나님이 각종 하나님의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저 사람은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라고 시기 질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세워지고 서로가 정말 존중해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분량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읽어주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질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섰을 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또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내가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적용되고 이 삶의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힘써서 주님 안에서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계속 마시고 먹고 마시고 계속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듣고 읽고 적용하고 듣고 읽고 적용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삶에 그 행함이 있는 실천이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요,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말만 나오도록 계속해서 나를 쳐서 육신의 말들을 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서로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계속 터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가끔가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정말 지혜롭게 터치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 연약함이 보일 때 서로가 또 체크해 주고 또 서로가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고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나도 그래. 그러면서 또 그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에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그 만물의 충만함도 아까 말씀에 에베소서 10절 말씀에서도 나왔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령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바로 두 번째, 제가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읽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1, 2, 3, 4로 다 끝낼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룰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가 되면요, 그 먹을 거 못 먹어야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 마음 알지 못하잖아.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 알아요? 자기만 알지. 자기만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 정말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울고 깨지고, 그런 어린아이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어떻게 진지는 드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장성한 자, 그래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성인, 대학교로 또 끝나지 않잖아요. 대학교 되면 또 실전 가운데 세상에 들어가야 되고, 가서 또 세상에서 또 자라야 되고, 그 영역들이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실제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버지 말씀을 비춤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비춤받아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받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요동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정말 간사한 그 속임에, 그 사단의 그 모든 그 꼬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저는 이 16절 말씀이 굉장히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은혜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갈 수가 없다는 게 여기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함인데, 바로 여기에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그렇죠? 우리 모두 각자를 통하여서,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하나가 된 것이,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서 연결하고,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고, 정말 그 상대를 채워주고 연결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결합된다는 거. 그게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그 각자의 그 몸들을 자라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팔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튼튼하게 팔이 거기에 아프지 않게 딱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리도 흔들리지 않고 아프지 않게 픽픽 쓰러지지 않게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이 그 역할, 그 자리에 그 몸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 이 메시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였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땅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참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찬양처럼. 그렇죠? 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 그런 고백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 9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그렇죠?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렇죠? 본인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으면 우리는 저는 완전 그냥 아예 말도 못하는 너무나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서 이걸 전하지 못하고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그 복음의 전파한 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고 우리가 이 지역을 다녔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작은 첫 번째 따라 보시겠습니다. 빛의 사명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빛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빛의 사명으로 가진 자로서 내가 정말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빛을 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금의 사명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처신해야 합니다. 자, 비방받을 말과 행동은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이후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9장 32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0절 오늘 말씀 전에 다음 절이죠. 5장.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이제 마무리인 것입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에스겔 3장 36절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로마서 13장 8절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장이었죠.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으시는 우리 유영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66권 전체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장성한 자 불능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연합의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됨이 풀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한 몸됨으로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을 다시 성령께 깊이 조명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에 날마다 말씀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런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영역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성령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풀어지고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옥토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너가 있어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